할렐루야. 저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나 가족들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항상 승리하게 해주세요. 행복을 넘어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이 참 예수 믿고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서부 아프리카,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가나, 토고, 베닝을 방문해서 그곳의 지도자들을 훈련했습니다. 세네갈에서는 블랑스에 있는 목사님 오셔서 통역까지 주셔서 미안하기도 하고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베닝에 갔더니 한 분이 질문을 해요. 어디서 오셨냐고. 한국에서 왔습니다. 아니 어디 북쪽이냐 남쪽이냐고, 노스냐고 사우스냐고 물어. 그래서 제가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왔다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냐고, 우리도 이렇게 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자유시장 경제 원리, 양성평등의 가치가 담은 헌법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 강병 정책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경제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대, 80년대 철학 기도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산에 가서 깊이 기도했습니다. 또한 금식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그 외부 조직 위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하나님이 복을 줘서 예수님이 복을 줘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막 또 박수를 치더라고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참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복을 줬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깝게도 지금은 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엔 어둑하지니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철하면서 오래 해도 오래 한다고 안 그랬어요. 그만하라고 안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길다고 그러고 짧게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제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은혜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받는 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에 내 중심이 맞춰질 때는요, 우리가 건강하고 지혜롭고 재정의 복도 임하게 되고 하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는 아주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0.7 몇 프로 출산율이 올해 될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0.82%였는데 전쟁 가운데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아기 안 낳는 나라가 없거든요.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동성애, 보수주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동성애를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 있는 김일성 주체상, 지금 남쪽에 내는 사람들이 많이지요. 이거 막아내는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슬람이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30만은 지금 40만 이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50만 되면 그들은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이단들, 지금 우리 앞에 막아야 될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 가득할 때에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보통 많이 안 읽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민수기를 광야에서라고 그들은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70인역에서 민수기, 백성의 수를 셌다는 걸로 바꾸고, 그 다음에 라틴어 누메리라는 단어, 숫자라는 단어가 영어 넘버스, 백성의 수를 셌다고 해서 민수기라는 표제가 붙었는데요.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갑니다. 모압 평지까지의 38년의 역사가 민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임재, 권위의 순종. 그럼 승리합니다. 가나안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반역하면 광야에 다 엎드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먹이고 입히고 다 책임을 져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그러면 항상 승리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군대 조직이 외부 공격을 방어합니다. 이런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이런 수가 나옵니다.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적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그러니까 성막 계시를 받고 나서 성막을 짓는데요, 인구수를 셉니다. 그런데 60만 3,550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 반세겔씩을 해요. 그래서 성막을 다 짓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입니다. 1년 지나고 한 달 더 지나기까지 시내산에 머뭅니다. 출애굽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홍해를 건너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50일 만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 성막 계시를 받습니다. 성막이 다 완공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 믿는 순간에 출애굽한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을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걷는 현실은 광야입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제 난국이 어렵습니다. 북한에 핵을 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군대 조직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들은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남자인데요, 여자 아이들 어머니 합치면 한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냥 질서 없이 지나가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군대 조직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1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13개월이 지나고 2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남자 수를 세봐라. 모든 회중, 회중이란 말은 컨그리게이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예요. 종족과 가문에 따라서 그 명수를 한번 세워봐라. 민수기 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래요. 근데 진영별로 계수하랍니다. 각 지파별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 우두머리를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요. 4절에 보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루벤 지파에서는 엘리술, 유다 지파에서는 나손, 12지파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 지도자들에게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총계를 내보니까 민수기 1장 46절에요.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루벤, 에브라임, 단, 이런 여러 12지파의 그 명수를 다 합해보니까 60만 조금 넘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대 대응을 이루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외부 조직은 나라 조직으로 봐도 좋아요. 국방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요. 외교도 있어야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교육, 각 방면에 외부 조직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이 조직이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외부의 적을 잘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무장을 합니다. 우리가 한미일이 같이 공조해야지 북한의 핵을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외부 조직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나라가 잘 돼야지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될 수 있어요. 북한 땅을 보세요, 한번. 공사나 1958년에 교회를 다 길고 없애죠. 그런데 왜 북한이 어떻게 됩니까? 암흑천지가 되죠. 사실 1973년까지는 북한이 더 잘 살았어요. 74년에 비등비등하고요. 75년부터 대한민국이 치고 나갑니다. 77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불이었어요. 그때 대학교 제가 4학년 때 등록금이 17만 원인데요. 큰 돈이었죠, 그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니까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인구가 5,200만인데요. 작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위험신호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 적어도 둘은 낳아야 돼. 셋은 낳으면 더 좋아. 그럼 나라가 융성해집니다. 이 외부의 적을 잘 막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12지파가 진영을 잘 꾸려서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해서 진을 치라고 그래요? 회막을 향하여서 사방으로 진을 치라. 회막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12지파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지금 말합니다. 회막을 향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진친 장면을 한번 근후에 잠깐 볼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을 칠 때 제일 가운데 성막이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 밖에는 또 뜰이 있습니다.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성소에는 떡상과 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가 있어요. 그 위에 두 그룹이 있고요. 그 그룹 사이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이게 밖으로 표현되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운하교의 이름 뜻 아시죠?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는 이 회막을 향해서 12지파가 진을 치라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유다지파가 제일 선두지파죠. 동쪽을 향해서 진을 칩니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동쪽의 진친 지파예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루벤과 시몬과 가시예요.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루벤과 시몬, 갓은 이제 레아의 몸종 실바와 야곱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모나세, 베냐민,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모나세가 두 배의 복을 받아요. 땅의 복을 받아요. 유다는 왕통이 되어서 다윗과 솔로몬 왕이 되고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요셉은 땅에서 복을 받아요. 땅 분배를 두 배를 받아요. 두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서쪽에 진을 쳐라.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예요. 레아와 라헬의 몸종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에요. 실바와 비라 사이에 태어난 자녀인데, 이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요 어디를 향해서 진을 치라고요? 회막을 향해서 진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는 이 회막을 향해서 12지파가 군대 진영을 갖추고 진을 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럼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정치가 회막을 향해야 됩니다. 경제가 회막을 향해야 됩니다. 사회가 회막을 향해야 됩니다. 문화가 회막을 향해야 됩니다. 교육이 회막을 향해야 돼요. 미디어가 회막을 향해야 돼요. 국방이 회막을 향해야 돼요. 외교가 회막을 향해야 돼요. 그러면 대한민국 용성합니다. 지금 교육에서 지난번에 교육자 선교회 인분에 오셔서 동성애 드리는 그림 보여주더라고요. 유치원 가정의 애들이 뭐 남녀 관계하는 뭐 이런 거 막 그려놨어요. 이거 정말로 동성애하는 장면들, 이거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 망합니다. 동성애 들어간 나라는 다 망하고 있어요. 기독교 내리막길로 가고 있어요. 회막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양성평등해야 돼요. 성평등하면 안 돼요. 나라의 모든 외부 조직이 교우가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면은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더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회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 보면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다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동쪽의 선두그룹이 유다거든요. 유다는 해 돋는 쪽에 가장 중요한 쪽에 진을 치게 합니다. 인구도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이 유다는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지파예요. 이 지파가 선두그룹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잘 이끌고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진영을 동쪽에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외부 조직이 전부 다 해망을 향하면요, 진치슬레에 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방에서 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 쳐다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항상 승리하게 합니다. 먼저는 이걸 안 바라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안 바라보고 자기 바라보고 세상 같이 바라보고 그럼 내리막길로 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바라보면요, 항상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고 복을 부으시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 쌓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영적 조직이에요. 영적 조직이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줄을 나눠보면요, 레위인들은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군대 조직이 안 나요. 왜요? 영적 조직에다가 레위인들을 배치하는 거죠. 성막을 잘 섬기도록, 운반하고 성막을 잘 세우도록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레위인들이 야곱과 함께 세겜에서 있을 때에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이 강간을 당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살해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다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합니다.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누가 이것을 공의로 세우겠느냐. 이때 레위인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금송아지 숭배하던 사람을 다 칼로 찔러 죽입니다. 공의가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총기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막 주변에서 또는 성막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또 성막을 잘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계수에 들지 않았다고 오늘 2장 33절에 보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1장 후반부에 보면 이제 레위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장 47절로 48절에 보면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역별로 각각 그 진영과 궁기 곁에 질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게 보면 레위인들은 성막을 섬기도록 따로 분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 후손 가운데 고앗과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있는데요. 고앗 자손 가운데는 아므란 계열은 모세와 아론이 태어납니다. 제사장 지파예요. 이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 가까이에 진을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앗 자손 남쪽에 진을 치고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므라리 자손은 북쪽에 이렇게 성막을 주위로 해서 진을 칩니다. 영적 조직이에요. 조직이 달라요. 고앗 자손은 주로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이런 덩대를 메고 가는 사람이 고앗 자손이에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좀 가벼운 것들, 실로 짠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레에 싣고 가고요. 므라리 자손은 이제 기둥이라든지 무거운 것들을 수레에 싣고 가는 레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자기의 각각 임무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막 주변에서 레위인의 제사장, 영적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잘 관리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외인들이 오면 하나님의 임재 지장이 있으니까요. 불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진영이 행진할 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진영이 행진할 때는요, 맨 앞에 법궤가 언약궤가 섭니다. 그 다음에 유다와 이스라엘 서불론 지파, 동쪽의 지파가 이제 서고요. 그 다음에 성물을 관리하는 게르손 므라리가 수레에 성물을 싣고 그 다음에 섭니다. 그 다음에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 그 다음에 성막 기구를 고앗이 이제 메고 해막 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순서 질서 있게 그들이 행진을 하는 거예요. 외부 조직은 적을 막아내고 내부 조직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잘 이렇게 임하도록 외인들을 막아내고 하나님 임재가 있도록 잘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나님 복을 준 건 뭐예요? 헌법을 잘 만들었어요. 부강병책을 잘 썼어요. 외부 조직이요, 회당을 향했어요. 회막을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외부 조직을 다스렸어요. 교회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 인도가 가득하니까 교회도 부흥이 되고 나라도 융성하고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지나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면서 외부 조직도 영적 조직도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민수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자, 그들이 행진할 때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회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다가 해망을 두라 이거예요. 우리 인생의 중앙에 해망을 둬야 돼요. 교회의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돼요. 나라의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줍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고 세상 가치로 말하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이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면요 항상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요. 하나님 그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막은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부 조직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길을 들고 앞으로 행진해라. 유다 지파 같으면 푸른색이고요, 깃발이요. 그 다음에 사자의 형상을 깃발에 그렸어요. 대상이 흉패의 12보석을 달았는데 그 보석의 12색깔을 따라서 12지파 길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에브라임 지파 같으면 소년의 그림이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단 지파 같은 뱀이 달려있고 각 그 기마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진하게 되고요. 레위인들은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게 아니고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했는데 22,000명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잘 이렇게 관리하며 섬겨내고 외부 조직이 적을 막아내고 그들은 승리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잘 디자인해요. 하나님 내 삶의 중심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인가? 하나님이 늘 내 손을 잡고 걸어가는 삶인가? 이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경제 난국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쳐들어와도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난국에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 의지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지난 월요일날 서울 사랑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해가지고 5,430명이 목회자와 사모님이 모였습니다. 저보고 격리사를 부탁해서 가서 참석하게 됐는데 참 놀라운 것은 영국의 유니언 신학교의 총장이신 마이클 리브스라는 총장이 오셨어요. 그분이 강당에 서가지고 하신 말씀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인데, 우린 저주받은 자녀인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무덤에 장사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코로나를 이기고 이 어려운 시국에 사는 데는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일으킬 수가 있다. 그게 모든 분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제 옆에 오정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도 눈물을 훔치는 걸 보면서 다 거기서 있는 분들이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예수님의 손에 잡혀 걸으면 아무리 난국이 와도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떨쳐낼 수 있습니다. 건강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경제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대성회를 사모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잡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예수님의 손에 잡혀서 걸어가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길에 데려가야 될 것입니다. 시온에 데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두 손으로 축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떨쳐내야 됩니다. 경제난국을 이겨내야 됩니다. 북한의 핵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해막을 향해서 진을 쳐야 됩니다. 중앙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 됩니다. 인생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십시오. 항상 승리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